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빚지고 살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빚지고 살으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 고통이 따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빚 없이 사는 삶, 이건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을 빚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빚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좋게 여기고 살지 못하는 데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세상은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빚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빚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가 저거 하면은 다 은행빚 내지 않습니까? 내 돈 가지고서 저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그것이, 요즘은 어떤가 모르지만은, 변동금리로 해가지고서 걸리면은 어려움이 IMF라든가 모든 이런 게 좋으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빚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예수 안에서는 빚진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이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아주 그 마음의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그 율법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도 믿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얘기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도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우리들이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율법의 이 믿음이, 마음이 매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열어주셨는데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내 마음 그대로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아, 내가 사랑을 입었구나.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뜻을 쫓아. 그렇지 않으면은 아는 것이 소용이 없어. 세상에서 학교에서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습득하고서 그걸로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습득한 지식을 수학 같은 것 같으면은 공식을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식이 있는 자죠.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사랑만 입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임금 앞에 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받은 종이을 향해서 너 다 빚진 자를 그 종을 향해서 너 그거 갚어. 그러니까는 갚을 게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없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그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너 내 돈 갚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갚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목을 잡고서는 너 죽어. 내 돈 안 갚으면 죽어.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임금이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네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너는 왜 네 형제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하고 그를 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그 비율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고 사해 줬는데 사랑을 입었는데 나가서 내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탕감해 주지 않아? 빚을 갚으라고 오히려 그냥 죽이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모르니까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탕감해 주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거 그걸로 그냥 사랑 베풀으면 나 하나님의 사랑 하는 거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죄사함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탕감해주는 바로 우리들 마음 중심으로 형제의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파,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잘못된 거야. 저주받을 자들이야. 이러면서는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기에 원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싫어하면서도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들도 여호와 섬기고 있잖아. 에? 자기들도 여호와 섬기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싫어해. 에? 그들을 아주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보기에 잘못된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들도 쓰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마귀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들을 연단하시고 기르시는데 도구로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를 2단이네 3단이네 저주받을 것처럼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도 정죄하면 안 돼. 안 믿는 자들도. 왜? 언젠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형제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죄사함을 입는 것. 내가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탕감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죄 사함 받고 형제들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가 무슨 사함을 받아?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여러분들 본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하지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그것을 배청하면은 이단시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다 기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그 길, 가야 할 길을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을 받았어. 내 마음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전에는 율법에 내 마음으로 말미암는 형제의 죄를 정죄하고 했던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들의 죄를 탕감해 줘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내 죄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던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너는 왜 이래 손가락질만 하지 자기를 못 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들보를. 그러면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해 준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 아무도 없어. 정죄할 자.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사람이 형제들이 정죄를 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수없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정죄하는 거, 그건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범사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뜻과 같지 않은 원수들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순종을 하고 내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하면은 그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래. 누구를 용서하면은 나도 내 죄를 용서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사해 주는 자가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율법에 내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사단은 곧 마귀요. 마귀의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옳은 생각으로 정죄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고 주장하고자만 하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내가 인정을 받지를 못해.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그래도 나쁜 소리 안 듣고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사람이 인품이 됐어. 이 소리를 들으려면은 그런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남을 존중하고 먼저 남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나도 존중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왜 죽을까요? 육신에 내 생각이 있는 한은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탕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행실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의 그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절제하고 죽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율법의 죄 가운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의 삶이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진리의 아들이다 하면서 남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주장질이나 하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주관하고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아들의 영 보혜사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이것저것 간섭을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항상 주의하고 저 하다 보니까 말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게 입이 열린 입이라 그냥 막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 진리의 아들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형제의 죄를 사하고 탕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과.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보니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입만 벌리면은 그냥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들이라도 그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바로 그 인내의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견디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다. 인내. 그 인내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왜 인내가 되느냐? 율법에 네 마음대로 살으면 안 돼 하고 늘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저는 참는다 이 얘기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지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참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참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나만 손해받는 것 같으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육신의 삶은 잠깐이요 내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소탐대시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